시간 주일 낮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도신경 주기도문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산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경 소리 엎드려 경배
대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찬송가 144장 찬송가 144장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다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었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형 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님 예수님
죄인 받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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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송가 298장, 찬송가 298장. 소옥제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298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져 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아멘.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370장,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전하여 내 노래 되어 내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힐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는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미리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려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린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였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에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리 말을 맺히며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먼 원대 사람 곧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보내되 너희가 이 패한 시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그들의 신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우리 성경 한 군데 더 또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 말을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얼마 전에 루터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루터는 성직자로서 성경의 진리와 그리고 로마 가톨릭의 교리와 또 교황의 칙령 사이에 얼마나 큰 괴리와 간극이 있는지, 또 로마 가톨릭을 믿고 있던 신도들의 삶과 또 물질과 또 정치적인 것과 권력적으로 완전히 오염되고 완전히 타락한 그 교황의 세력들과의 그런 괴리들, 그런 것을 보면서 고뇌와 갈등을 하는 그런 내면 연기까지 잘 담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루터는 신학교 교수로 또 교회에 말씀을 전하는 성직자로서 성경의 말씀에 있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로마 가톨릭의 교리에 대해서 의구심과 반발심이 생겼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게 된 구체적인 동기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는 뭐냐면은
천국으로 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지기에는 죄가 가벼운 사람들이 머무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옥에 있는 자들이, 그 자들이 본인과 또는 본인의 친척들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은 그 면죄부로 인하여서 그 영혼이 연옥에서 머무는 시간이 짧아지고, 아니면 연옥에서 바로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교리예요. 근데 이 면죄부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고 그리스도교의 말씀과 상반되는 거예요. 왜? 루터는 회개하고 그가 자복하고 고백해야만이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지, 돈으로 면죄부라는 이 종이책지를 사면은 자기의 죄가 용서 안 받았어. 아니면 친척의 부모님의 죄가 용서 안 받아서 영에 있던 사람들이, 영에 있던 영이, 죽었던 영이 천국으로 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1516년대에 그가 말한 그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황이 연옥에 있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은 뻔뻔스러운 거짓말이다. 만약 교황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면 그는 영옥의 영혼들을 모두 구출하지 않는 잔인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1517년에 10월 31일 날 드디어 로마의 교리에 잘못된 것을 95개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그 교회 문 앞에 붙이면서 드디어 이제 타락하고 교리가 잘못됐고 진리에 상충되고 있었던 로마 카톨릭을 개혁하는 개혁주의 운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우리에게는 양심이 있었어요. 그 양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더듬어서 알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됐어요. 정확하게 드러나게 됐어요. 내가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를 정확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원하는 것이 순종을 해야 되는 건지 또는 불순종을 해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알다 보니까 자기의 죄됨과 자기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그것을 바라보고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리고 불못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자의적인 해석과 율법 행위에 갇혀 있었던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따르던 신도는 늘 정죄감과 심판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에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신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어찌할꼬 라는 그 두려움의 짐을 어깨에 메고 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것도 교회에 가면서 오면서 어찌할꼬. 여러분, 면죄부가 얼마에 팔렸냐면 0.5 굴렌이라는 그런 금액에 팔렸다고 합니다. 지금의 돈으로 환산하면 25,000원이에요. 서민들, 아주 못 사는 서민들이 25,000원에 그 면죄부를 사면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겠어요. 계속해서 율법으로, 행위로 죄됨이 기억나고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에 잡혀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 면죄부라는 25,000원짜리 딱지가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 근데 과연 그 딱지가 그를 구원했을까요? 영혼에 있던 그 죽은 자들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까요? 연옥이란 것도 성경적이지 않고 면죄부는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태어나면서 죄를 짓고 태어납니다. 아니,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왜요? 첫 번째 아담이었던 인간이던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그것을 먹는 날에
정령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 언약. 그것을 먹으면은 죽고 먹지 않으면은 순종하면은 영생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는 생명의 실과 나무도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아담은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하와에게 유혹했고 하와는 그것을 먹고 같이 있었던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만들면서 아담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들은 모두가 뭡니까?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죄가 유전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원죄예요, 원죄. 쬐끄만 애기가 금방 태어나도 그 아이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태어나서 하는 모든 일이 뭡니까? 죄와 범죄를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일이에요. 절망적인.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으면은 심판. 태어나서 죄를 짓고 죽으면은 심판. 계속해서 이런 사이클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의 에베소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2장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반응이 있을까요? 어찌하고 내가 어떻게 지옥불을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죄짐을 풀어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홍같이 붉은 죄가 눈과 같이 희게 할 수 있을까? 어찌할꼬?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 뭡니까? 구속의 언약입니다. 구속의 언약. 구속. 자, 우리 구속의 언약을 한번 같이 보기로 하는데요. 자, 구속. 구속 언약입니다. 구속. 여러분, 죄를 지면 어떻게 됩니까? 구속당하죠. 그 구속과 다른 거예요. 이 구속은 뭐냐? 구원하시고, 그리고 속량하신다는 것이에요. 구속. 한자를 써보면요. 구속. 자, 구속. 구원하시고 속량하는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커버넌트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속은 구원과 같은 말이고, 대속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는 언약을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여러분 구속이란 말은 구약 때는 뭡니까? 빚을 지고 그리고 또 죄를 지면은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죄값과 빚을 갚아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 들어오면 뭡니까? 노예를 사잖아요. 노예를요. 돈 주고 사람을 사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그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사오는 거예요. 그것이 구속이요 대속이요 구원이란 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노예가 우리는 노예가 되었었어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됐고 우리 아비는 사탄이었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심판이요 지옥 불못이었습니다. 노예였어요. 노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했어요. 구속. 대신 값을 지불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이 노예는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죄의 노예였고 사탄의 노예였고 인간의 욕망의 노예였고 세상의 노예였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구속하는 걸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어찌할꼬 어떻게 구속함을 얻었냐 이거죠. 오늘 어떻게 구속함을 얻었냐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빚을 갚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왜? 빚을 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빚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돈이 없거나 또는 사업이 힘들어지거나 또는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을 빌린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갑자기 좋아질까요? 좋아지지 않아요. 왜? 벌싸움의 내리막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을 한번 빌린 사람이 은행이나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을 갚기라는 것은 엄청난 시간과 그리고 고통이 따름을 빚을 빌려본 사람은 알아요.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빌려가야 이 빚에 대해 아는데, 여러분 빚 성경에 보면은 빚진 자가 나오죠. 일반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죠. 근데 이 빚이 얼마나 갚기가 힘든지, 세상에 돈으로 된 빚도 갚기가 힘든데 하물며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빚을 갚기라는 것은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이 빚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항상 두려워하죠. 항상 우리는 죄값, 형벌을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죄는 당연히 형벌이 따르기 마련인 형벌이 따르고 심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형벌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거예요. 항상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빚, 죄의 빚이 얼마 정도 될까요? 죄의 빚. 대신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빚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아는 집사님 보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자기 이름에다가 이렇게 가격 태그를 붙여놨는데 999억, 자기 값은 999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값은 얼마입니까? 묻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저희 값은 예수님짜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의 가격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대신 죽으시고 구원하시고 지금도 여러분들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들은 예수님짜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 빚은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형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근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요. 근데요 실제적으로 죽습니다. 왜요? 2차 세계대전 때 미군이 젊은 청년들이 몇 명이 죽었냐? 30만 명이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 미군 청년을 보냈던 그 가족들과 그의 부인들과 그 가족은 어땠냐면은, 부모와 가족들과 부인들이 어땠냐면은 전쟁에 보내놓고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그 고통과 걱정과 두려움 때문에 그 가족들이 심장병으로 몇 명이 죽었냐? 100만 명이 죽었대요. 30만 명의 군인을 보낸 그 가족들은 심장병으로 100만 명이 죽었대요. 왜요? 다음날 되면 집에서 군대에서 와서 부고를 던지고 또 옆집에서 부고를 던지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똑똑하면 벌써면 심장이 철렁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 때문에 전쟁터에 나간 사람보다 3배 이상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고
행복해야 돼. 우리가 교회 나가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지옥과 형벌에 대해 또 이 우리가 빚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이 남아있다면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찌할꼬 오늘 우리가 왜 우리가 어찌할꼬밖에 할 수 없냐면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이치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여러분, 죄의 형벌이 있는데요, 죄의 심판이 있어요. 형벌의 첫 번째는 뭐냐? 영적인 죽음입니다. 영적인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이 단절되는 거예요. 단절되고, 그리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영적인 죽음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냐?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요. 황폐해져. 왜요? 우리가 죄가 있고 죄가 관여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죄를 짓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 모이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회는 죄악된 세상이 돼요. 죄악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이 많은 세상에 살면 어떻게 해요? 살기 힘든 거예요. 삶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이런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그 삶에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어려움이 생겨요. 뭡니까? 죽음이 옵니다.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찾아오고, 자연재해가 찾아오고, 그리고 또 범죄가 관영해지는 거예요. 네 번째는 우리 마지막에 뭡니까? 이런 삶을 살다 보면은 네 번째는 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되게 뭡니까? 둘째 사망인데, 뭡니까? 지옥 불못이에요. 영원한 불못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영적인 죽음이 있고, 삶이 황폐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과 자연재해가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뭡니까?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진리로 알게 되니까 뭡니까? 어찌할꼬. 우리 경상도 말로 뭡니까? 어약꼬. 아이고 어약꼬. 어찌할꼬. 라는 그런 굉장한 절망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에게도 얘기했지만은, 루터도 성직자로서 열심히 자기가 수양하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자기가 스스로 거룩해지기 위해서 고해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열심을 했는데, 뭡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면죄부를 사서 무릎으로 그 계단을 무릎이 까지면서까지 올라가서 해봤는데 전혀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 성경의 진리 가운데서
아무런 그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할꼬 이것을 오늘 알려주는 것이 뭡니까? 오늘 구속 언약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구속 언약. 이 구속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자, 2장 말씀 보면요. 제가 간단하게 제가 또 말씀을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중에서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은 완전히 절망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고, 그리고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이제 절망 가운데 몰아넣고 있습니다. 우리는 도무지 희망이 없고 조금의 한 줄기 빛도 없이 절망했다는 거예요. 근데 4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야, 완전 대역전이죠.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그리고 너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영에 사로잡힌 자들이다. 절망이죠. 완전히 죄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역전이 되는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할렐루야. 아멘. 이 4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며 그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어찌할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이 구속하시는 데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솔루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시고 큰 사랑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할렐루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고 아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야, 정말 완전히 절망의 구렁텅이에 밀어 넣으셨다가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하면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희망으로, 아멘. 우리를 정말 은혜로, 아멘.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그 기쁨으로 아멘.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전에 예비했다고 말씀합니다. 전에 벌써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대요. 할렐루야. 아멘. 야, 이 구속의 언약은요,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셨대요. 전에. 근데 얼마나 전인지 우리가 에베소 1장을 넘어볼까요? 1장을. 1장의 3절, 6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 아멘. 창조가 뭡니까? 창세. 빛이 있으라. 궁창이 있으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벌써 누구를 예배했다고요? 우리를 예배했다.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아멘.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쁜지. 아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우리가 든든하고 은혜고 감사할 거예요. 아멘. 다만 뭐냐, 그 감사가 있으려면 뭡니까? 처절한 절망과 한 줄기 빛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두려움과 근심을 경험해봐야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있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완전히 굶주린 자에게 정말 10일 동안 한 끼도 먹지 못한 자에게 짜장면 한 그릇과 맨날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툭 튀어나온 아이에게 야, 오늘 점심은 짜장면이야 하는 것과 어떤 느낌일까요? 완전히 다르죠. 10일 동안 한 끼도 못 먹은 아이에게는 짜장면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것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밥을 많이 먹고 영양 상태가 좋은 배부른 아이에게는 정시때 짜장면, 저 짜장면이에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인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이 뭡니까?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에 잡아넣으시고 이제 너는 지옥 불못이다. 너의 삶은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라는 걸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비하사. 할렐루야. 아멘.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완전한 그 기쁨이 있는데요. 이건 미처 이거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단을 타고 쭉 올라가서 번지 점프 하시죠. 높은 크레인이나 높은 산악지역에 가서 툭 떨어지는데 50m나 70m 떨어져요. 떨어지는데 밑에서 위에서 오면은 밑이 정말 떨어지면 가루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장치 하네스라고 이 띠하고 이 조끼하고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 팔자골이나 스냅링을 딱 달아요. 그리고 돌려요. 그러면 그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난 그 스냅링과 이 로프로 인해서 전혀 다치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모르고 처음 올라간 사람이 뛰어내려가면요, 돈 주고 악을 써야 안 뛰어낸다고. 악을 쓰고 못 뛰어내다가 남들이 뛰어내는 걸 보고 이제 괜찮겠지 하고 뛰어내리거든요. 근데 그때 속에는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뛰어내는데 보니까 쭉 내려가다 보니까 이 로프가 쫙 늘어나면서 머리 털끝 상하지 않고 안전하게 딩딩딩 할 때 그때부터 재밌는 거예요. 막 웃음이 오는 거. 즐겁다, 재밌다. 뭘까요? 오늘 하나님께서요, 이 어떻게 구원하실까? 구속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구속은 이제 정확히 알아야 우리가 한다는 거죠. 자,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은 창세 전에, 여러분, 하나님은 창세 전에 계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구속 언약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다. 자, 삼일체를 도식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성부. 자, 그 다음에 성자. 그리고 뭡니까? 성령. 성령 하나님이신데 이분들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이분들은 사역을 서로 협력하시고 도우시고 하시는 분들이세요. 아멘. 자, 그러면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인데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요 성자 예수님에게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편 한번 볼까요? 시편에 보시면은 자, 시편 우리 2편 메시아 예언신데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글같이 부수리로다 하시도다. 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마태복음이나 이 사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올라오실 때 뭐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에게 아들이라고 부르시죠. 아들. 그리고 왕이 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되시다. 왜요? 이방인 나라들을 너에게 줄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왕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 예수님에게 종의 모습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 그리스도도 대제사장의 직을 맡을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직도 맡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나음을 받고 이는 낳았습니다. 자,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성자를 낳았고 성자는 나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성자는 어떻게 되냐? 아들이시고 왕이시고 종이시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죠.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 뭡니까? 메시아죠. 메시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에게 성령이 어떻게 합니까?
물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시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으심을 통해서 기름을 부으심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시고 아멘. 죄를 짓지 않으시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뭡니까? 창세 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 상호 협의를 하시면서 서로 회의를 하시면서 뭘 만드셨어요? 구속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이것은 이 구속의 언약은 우리 인간에서 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을 체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자랑치 못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것을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실행하셨기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더 이상 이제 두려움과 더 이상 근심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은 우리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가는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우리는 구원을 값없이 받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값없이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구속의 언약, 구속의 언약에만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드렸는데, 이후에 좀 더 자세하게 구속의 언약과 은혜의 언약, 언약 신학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다 보면은 구속의 언약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그냥 언약의 말씀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과 그리고 희망을 주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감사가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택한 백성들의 머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세우셨고,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셔서 택한 자들의 보증이 되시다. 구원의 보증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일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아멘.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시고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에게는 구원의 힘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친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예수님 이름밖에 우리에게 구원의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예수는 구원자시다. 예수는 메시아시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가 됩니까? 입으로 신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 이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냐? 우리가 이 형벌, 죄의 형벌의 두려움과 심판의 두려움과 근심이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늘 두려워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로마서 8장에 보니까 너희는 이제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네. 하나님 우리의 아빠가 되고 아버지 되면 여러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캄보디아의 총리가 누굽니까? 훈사인 아닙니까? 훈사인. 근데 훈사인은 항상 경원이나 이 무서운 무기를 든 사람이 같이 다녀요. 보통 사람이 가려면요, 무서워요. 잘못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근데 훈사인 손녀가 할아버지 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처럼 우리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어떻게 유지할 수 있냐?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과거를 잃어버린 민족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처럼 우리가 과거에 어땠냐? 우리는 과거에 에베소 2장 말씀처럼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었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우리는 정해진 존재였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해도, 내가 힘듦을 당해도, 내가 고통을 당해도 뭡니까?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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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는요, 죄의 형벌에 대한 두려움과 근심으로 어찌 알고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구속 언약,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해 줄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를 내가 열심히 하는 거하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난 뒤에 옆에 있는 아이에게 가르쳐 주는 거하고, 공부를 하고 난 뒤에 가르쳐 주면요, 그 공부는 뭡니까? 내 것이 돼버립니다. 근데 공부를 하고 외우기만 하면 그것은 내 것이 안 돼요. 그것처럼 뭡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지만은 이것을 어찌할꼬라는 그 고민과 근심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 우리의 교우들, 주위에 있는 이웃들에게 그것을 복음의 진리를, 구속의 언약, 하나님의 그 복음을 증가할 때에 아멘. 그들이 해결함을 받고 기뻐할 때에 그 복음의 능력은 누구 것이 됩니까? 나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로는요, 기도와 말씀으로 늘 거룩해지고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 이 구속의 언약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려면요,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 부어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름 부어 주시고 선한 일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우리에게는 구원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속의 언약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오늘 구속의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언약 신학에 대해서 조금 당분간 또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면은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이고, 아멘. 또 이 은혜를 말미암아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에게 큰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증가하는 메신저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